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이들을 내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어떤 복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복?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으세요. 시작. 아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지옥 형벌의 결박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꽝. 예수 결박 버셨도다. 모든 결박 버셨도다. 나의 결박 버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 버셨도다. 모든 결박 버셨도다. 나의 결박 버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모든 결박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대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왜 안 기쁘겠어요? 다 기쁘지요? 세상에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예요. 뒤집어 보면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사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죄와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참된 해방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올 한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대요. 그러니까 막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까요.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합법적인 거예요. 낳아주신 일을, 우리가 육신을 낳아주신, 우리의 몸을 낳아주신 일을 아버지 그러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낳아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우리 육체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뭐를 낳아주셨고? 육신을 낳아주셨고,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뭘 낳아주셨고? 영을 낳아주셨고. 그러니까 합법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그런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시켜 주셔요. 예,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을 낳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셔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 점점 줄어드니까 제가 저분들은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가 보다 이렇게 약간 의심스럽다 그 얘기예요. 계속 아멘이 커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충성드리는 거예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복.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서 처음 믿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임마누엘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딱 끝날 때 반별로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맡은 바는 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자 하고는요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말씀 딱 나눈 다음에 이것 외워. 그러면 오늘 10,000원씩 줄게. 그랬더니 막 끝나자마자 막 다 외우더니 막 5분도 안 돼가지고 아름이는 다 외웠다고. 그랬더니 진짜 다 외웠더라고요. 10,000원에 눈이 멀었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외웠던 말씀 가운데 여러 구절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운 게 일평생 저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외워라 그랬어요. 근데 안 외울 걸 뻔히 아니까 제가 10,000원으로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 크겠어요? 말씀이 크겠어요? 말씀이 크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은 외우게라도 해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할 의무가 교사이고 목사이고 담임 목사인 내게 있기 때문에 거금 10,000원씩을 투자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이따가 30,000원 줘야 돼요. 얘들이 분명히 외울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30,000원을 나한테 줘야 그 다음에 얘들에게 준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10,000원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에요. 말씀이 이영순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약이에요. 약. 집사님이 그랬잖아 그전에요. 말씀이 약이다. 시작. 말씀이 약이다. 예, 지난 성탄 축하 발표회 때 답을 다 가르쳐 줄 뻔했네. 예, 만병통치약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큰 홍쌤이 대답을 딱 했어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걸 알더라고. 우리도 알죠? 예, 만병통치약이 뭐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거 쪼개면 큰일 나는데 수술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영을 수술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관절염 걸리신 분이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다니까요.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걷는데 지장 없습니다. 걷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에 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계단을 올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 갔더니만 의사분이 진찰을 하더니만 이거는요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관절이에요. 기도할 때 무릎 꿇지 말아요.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무릎이 상할 정도로 그런 거라니까.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기도해가지고 그래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할 때 무릎을 조금 덜 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참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버렸어요. 무릎 꿇고 2시간 있어도 끄떡없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데 오늘 지금 또 생각이 났네. 아니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뭐가 치료한다? 말씀이 치료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약이에요. 약. 두식 집사님 말씀이 약이에요. 시작.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문을 열고 김남순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 못 오실 분인데 오늘 오시는데 막 힘이 나요. 내가요 3일을 금식했는데 힘이 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못 오실 분이 오시니까. 그런데 저분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몇 구절 그걸로 입원했을 때도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다 극복했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름이에게 불러가지고 아름아 집사님하고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내기 같이 외워봐. 그래가 맨 뒤에서 같이 외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사야 41장 10절은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돈 안 줘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얘들만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을 외웠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서도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그 말씀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내 속에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씨앗으로 심겨가지고요 막 일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그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계속 암송도 하고 인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그 말씀이요. 물론 다른 말씀들도 제 속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치료도 하고 회복도 시켜주고 힘이 되게 해주고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요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한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끝이 누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셔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성공해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하되 어디에서? 천국에서. 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산채로 만난다고 하면 첫째 부활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체로 우리가 변형이 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에 성공해야 돼요. 사람의 끝은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해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누구와 함께 출발하여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는 삶은요, 그날이 그날이야. 예, 어제가 2022년 12월 31일. 그러나 뭐가 변한 게 있어요? 해는 똑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고 그날이 그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 와도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이래서 믿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은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 죽으면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기도 젊은이도 노인분도 죽음이 와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열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니까요? 천국에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요, 오히려 더 발전해요.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람이 불면 무슨 돛을 올려라? 기도의 돛을 올려라. 믿음의 돛을 올려라. 말씀 순종의 돛을 올려라. 찬송의 돛을 올려라. 예배의 돛을 올려라. 충성의 돛을 올려라. 전도의 돛을 올려라. 예,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더 읽는 거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믿음을 뚜렷하게 하는 겁니다. 더 예배에 적극적인 거예요. 더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돛을 올리는 겁니다. 돛을 올리면요, 그 고난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배가 움직여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하는 곳에 더 빨리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지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 환난이 고난이에요. 시험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그 다음에 연단은 뭐를 이루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과정을 다 겪었어요. 저거를요, 수요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 환난, 저 인내, 연단,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을 지낸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죽음을 얘기하고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됩니다. 거룩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이건 농담인데요, 마치면 제가 뭔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없어. 예. 그러나 드릴게요, 나중에. 예. 자,
아몬드가 죽으면 뭐가 되지요?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애들은 금방 알아. 예. 아몬드가 죽으면 뭐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된대. 번쩍번쩍 빛나는. 제가 사왔으면 아몬드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기억은 이게 다 준비는 했었는데 배가 고프다 보니까 시키질 못했어요. 아몬드 사탕 좀 여기다 사다 놓으세요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아몬드가 죽으면은요, 죽으면 따위가 죽는다라는 얘기 맞지? 예, 아니 호주에서 온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잖아요. 이제는 1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죽는다는 단어가 뭐야? 따위 맞아, 따위. 그러니까 아몬드가 죽었더니만 따위 아몬드가 되잖아요. 아, 이제 알았다. 감사해요. 예, 리액션이 좋았어요. 감사해요. 참,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 얘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금광석에서 금을 채취하죠. 원래는 돌덩어리인데 거기에 금이 막, 금싸레기들이 그게 막 섞여 있는데 그대로 갖다가는요 팔지도 못해. 사가긴 하겠지 누군가. 예. 그런데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거의. 예. 그런데 그걸 재련하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용광로 속에다가 막 집어넣으면은요 14번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불순물이 제거되는데, 그건 뭔 K? 14K, 14번 불순물이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안 비싸요. 진짜 순금에 비하면. 그거보다 18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걸 뭔 K? 18K. 그것도 별로 안 비싸. 그런데 24번을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재련돼서 완전히 순금으로 99.999%의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 얘기입니다. 14K에 알려요? 18K에 알려요? 24K에 알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14K 있고 18K가 이만큼 있고 24K 있는데 골라가세요. 그러면 이거 다 골라갈 거요? 24K만? 그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연단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이 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계속 이 문제 해결하고 하면 이 문제 또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한꺼번에 또 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돛을 올렸다? 기도의 돛을 올렸다. 믿음의 돛을 올렸다. 말씀 순종의 돛을 올렸어요. 우리 도학교에는 영적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금광석에서 금을 채취해내듯이 순금으로 만들어서, 제 이름이 순국이잖아. 순국. 예. 참,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참 신실해, 진국이야. 아니요, 나 순국이라니까요. 진국이라니까. 순국이라니까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진국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순국이에요. 그래. 예, 농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준비하려고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43장을 딱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해 첫날 새로운 출발의 제목하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감동을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사야 41장 10절과 함께 올 한 해 꼭 필요한 말씀인지라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은 기록으로 남기질 않아서 그렇지만 찾아보면 그게 쉽게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앞쪽으로 좀만 넘기면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다 받았지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다 받았지요. 할렐루야. 다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미리 프린트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올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 도학교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예 기록으로 딱 해서 드렸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말씀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왜 심어요? 가을에 거두려고요. 열매로.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려고? 아니에요. 하나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친히 십부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씨앗. 생명의 씨앗.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않는 씨,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올 한 해 동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표 코팅 딱 해가지고 이렇게 드릴 겁니다. 1년 1도 갈 수 있도록요. 이거를요 다 있어요. 우리 도학교에 사실 이만큼 애들이 다 복사해가지고 코팅 싹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의무적으로 다 나눠 드릴 테니까요. 1년에 1독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12독을 해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요 4독을 했어요. 뒤에 계신 우리 최 장로님도 4독을 했다니까요. 1년에 80이 넘은 분들입니다. 이분은 아직 80이 안 넘었어요. 네, 이제. 예. 그런데 우리는 한 해 1독이라도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심는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서 심고, 들어서 심고, 말해서 심고, 손발로 움직여 행함으로 심고, 전도해서 심고, 충성해서 심고, 말씀을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다 들었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말씀은 그대로 놓고요 봅니다. 어제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야곱이 오늘날 누구다?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오늘날 누구다? 나다. 예.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이스라엘이 누구다? 나다. 집사님, 야곱과 이스라엘이 집사님이에요. 시작. 믿어요? 아멘입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우리라니까요.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원래 그렇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앞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일생 동안 만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겠어요? 누구 들으라고? 옆집 아저씨 들으라고? 옆집 아줌마 들으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만 들으라고?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학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도학교에만 여러분들 각자가 도학교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도학교이고. 그러니까 도학교에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에, 우리 모든 교회 부설 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마,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편만해지게 하고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됐어요. 어제 다 영화도 봐놓고, 예, 다 봤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성경에 보면 좀 이따 읽겠지만요, 자기는 지팡이 하나 달랑 쥐고 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한 때와 두 때를 이루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거는요, 자녀가 많아지고 부인도 4명이고 자녀들이요 13명의 딸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노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가축대가 양이며 염소며 낙타며 소며 또 뭐 있겠어요? 가축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오늘날 그 재산 가치를 환산하면요, 현대와 같은 거예요. LG와 같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랬더라? 무슨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저기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이게요, 처음 하나님 만나서 꿈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꼭 잡은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저 세 구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밧단아람에 가서 20년 처가살이 외갓집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건 하나님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건 누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해요? 그런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심령 속에 심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 아까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을 먹고 사는 거는요, 밥을 먹고 사는 거는요, 이 땅에서 육체예요. 그것도 100년이에요. 그러지요? 근데 먹은 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왔어요.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일찍 죽어요. 근데 먹은 만큼, 자, 60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100년이 수완이라고 하면 몇 년 남은 거예요? 40년 남은 거예요. 80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100년이 수완이라고 하면 몇 년 남은 거예요? 99살까지 밥을 먹었는데 몇 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산 거예요? 먹은 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온 거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계셔야 살을 뜯어먹지, 피를 뜯어 마시든지 하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기록해서 14절에 딱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할렐루야. 예. 정 권사님은 항상 말씀을 쫓아서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뭐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이면서 또 누구다?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읽어봐요, 크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벌써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최고. 최고. 그거 빠졌네. 예. 김남순 집사님이 이제 성경을 얘하고 같이 외운 다음에 말씀이 최고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치료합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은 약입니다. 말씀은 약입니다. 말씀은 최고라니까 최고. 말씀은 최고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반복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입니다. 약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일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요. 네.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의 강점이에요. 그게 장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다 따라서 하고 하나를 덧붙이도록 오늘 오셔가지고 하나 제공해 주셨다니까요.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병원에 있을 때 약이 치료한 게 아니라 말씀이 치료했다고.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도 나오셨다고 고백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그거요? 뒤에다 붙여놓을게요. 말씀이 약이고 말씀이 최고라고 붙여놓을게요. 그랬다니까요. 말씀이 약이다는 이영순 집사님의 특허품이고요. 말씀이 최고다는 김남순 집사님의 특허품이니까 쓰려면 특허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래도요. 예,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 도학교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곱은 바다나람 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뭘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야복강가에서 온 가족과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서 만들어 놓은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야 될, 다 죽고 빼앗겨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하더라? 애간절의 기도를 하더라.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기도한 게 애간절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애간절의 기도로 올 한 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날요 애간절의 기도. 목사님 애간절이 뭐예요? 나 처음 듣는데. 그건요 애는 애절하고 간은 간절하고 애간절, 절은요 절박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이해됐지요? 그 뜻이구나. 애간절에 기도해야 돼요.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애간절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진짜 애간절한 상황이 생기면 뭐 하더라?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20년 동안 벌어놓은 재산들이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난의 보따리 속에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온다라는 겁니다. 저 보세요. 거기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하면서 낙심천만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다고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까? 승리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니까 기도에 돛을 올려서 애간절에 기도를 하니까 천사도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하고 그때서 이스라엘이니이다. 감사에 고쳐져서 그렇게 바꿔서 승리자라는 뜻으로 바꿔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 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건넜다고 그러지요. 조금 이제 진도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건너떠서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고 지나갑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풍삽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주신 다음에 야복강까지 오게 하셨는데 10건 또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는데 왜 그랬더라?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응답으로 역사를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되는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했다고요? 애간절의 기도. 그런데 어제 영화에도 보면은 뭐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더 읽어보니까 창세기 32장 앞쪽에 야곱이 진짜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알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다 띄워놨지요. 9절 제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다 기록되어 있죠. 그게 밤을 지새우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한 내용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뭘 근거로 기도하더라?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외갓집에서 20년을 종로로 타다시피 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20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떠나와서 만난 어려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떠나라 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 했는데 지금 에스가 와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이게 된 위기 속에 있으니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저의 기도는 거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막 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많이 외우고 있는 게 강점이에요. 기도할 때 5분 하면 할 게 없네. 그런데요 말씀이 막 있으면요 성령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역사해요. 기도도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끌어내가지고 막 믿음을 심어주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내야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그건 또 뭔 말이에요?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면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인데 부활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오셔요. 못 오시면 유튜브로 해도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복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축복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무교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초실절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초실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절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났어요. 승천하실 대제사장. 이렇게 설교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 조금 있으면 12시니까 여러분들도 밥 먹는다고 해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치는 것 뿐이에요. 절제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무교절을 지내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찾는데 75세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라니까요. 자, 그러나 그는요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이 낳아야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몇 년이 걸리더라? 25년의 무교절을 지낸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나는 초실절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22장에 오니까, 창세기 22장에 오니까 그 아들을 번제물을 바치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 오신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축복의 말씀을 쥐어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과 요셉은 이따가 조금 더 할 거고요. 모세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터널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어디에서 몇 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초실절이 오더라 그 얘기. 부활한데 예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고통받는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네가 끌어내. 그리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겨.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게.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송실 출애굽기 3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430년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을 끌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을 매일 기적이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의 샘물로 아말렉군이 쳐들어와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결국은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따가 오후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한마디로 쫙 압축시켜가지고 오늘 본문에다 기록을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사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게 무슨 복? 임마누엘 복. 임마누엘 복.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요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내 구원자가 됨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참 놀랍죠.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주변이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대신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은요 이제 부자 되게 생겼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게 생겼네. 이 복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대신 다 대신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 도학교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요 어디부터 있느냐면 5절부터 보세요. 5절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7절은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고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입니다. 이 복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노아에게 간 복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 복이 또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얘기했지요. 누구에게 가더라? 아브라함에 간 복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 복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이 복이 누구에게 오늘날 왔다? 우리 도학교에 여러분들 가정에 심령에 자녀에 우리 교회에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하면 마지막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거는요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이요 계속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방에서 와서 어떤 녀석은 10년을 지내고 7년을 지내고 5년을 지내고 6년을 지내고 은성이는 몇 달 안 됐지? 어디에서 왔어? 대구 사나이에요. 대구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사방에서 막 오도록 어마어마하게 해요. 지금요. 나만 어마어마한가?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세요. 다 사방에서 지금 막 불러 모아주시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내년에는 후년에는 아마 이것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나 크게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말씀으로 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올 한 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